지금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시대가 2달, 3달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를 잘 수습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 이런 마무리 이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향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런 게 참 이렇게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제한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가도 우리가 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너무 무서워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상당한 부분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없고요. 영적으로 다운된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리해야 될 이런 시간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이라고 할 때는 이런 육신적인 그런 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지식과 정신적인 이런 어떤 힘도 우리에게 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회복할 부분이 뭐냐면 그게 영적인 그런 힘이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있어도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어려운 사람들까지 다 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영적 상태는 많이 다르죠. 어느 분들은 이런 시대에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전보다 더 활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느 분은 그 반대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고 영적으로 완전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다행인데 이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어떤 불신앙이 이렇게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사로잡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예배를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오니까 한편에 그게 편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빨리 이런 공적인 예배, 현장 예배가 회복돼서 모든 성도가 예배하면 좋겠구나. 이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게 아니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체질된다 이러고 하면 이게 굉장한 겁니다. 사탄은 여러모로 공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사모하면 이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메시지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죠. 사람들이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무엇이든 불가능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강대국이나 선진국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아주 미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그 예배를 드려라. 사실 시대마다 이런 재앙은 하나님 떠나서 온 이런 재앙이고요. 시대마다 온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을 섬기면서 이런 재앙들이 계속 왔죠. 오늘 예배 드리는 저희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적 힘은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돈도 좋아하고요. 또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즐기고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이렇게 좋아하고요. 그런가 하면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 목적이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공하면 이런 돈도 함께 이게 따라오게 되죠. 근데 이게 맞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어느 면의 사람들이요 너무 부자가 되고 세상이 너무나 좋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하나님께 멀어질 확률이 훨씬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부유해지고 잘 살면 말은 하나님 믿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 한 시대, 다음 시대가 지나면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이런 나라처럼 이렇게 되어버리죠. 얼마 시간이 지나면 사탄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모든 부분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몸에 힘을 얻어야 되죠. 그 당연한 겁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이 어떤 일을 활력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사람 몸은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정신이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실 그냥 볼 때는 멀쩡한데 어느 날 이 사람은 계속 어떤 이 사고를 내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그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요. 행복이란 이것도 없고요. 이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경은 이런 여러 문제 가운데 사실은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른 부분이 다 회복되죠. 마음과 생각, 정신, 또 건강까지도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힘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 제목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힘을 얻고 이제는 나를 살리자. 내가 좀 힘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리고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활력 있게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모든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때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렇게 나왔다든지요. 또 어느 분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느 기간 동안 힘들게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다. 이러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그분의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몸부신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고기 음식이나 평소에 그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이런 그 음식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어떤 이제 보약을 해서 먹으면서 몸을 이렇게 회복하고 오죠.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부분의 힘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이래야 사실은 영적 힘을 얻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정말로 전해야 될 이런 언약이 뭔가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삶이 우리가 생동감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인류가 대단하고 이러다 할지라도 과학이 뛰어나고 앞으로 무슨 AI 이런 지능 인간도 이렇게 만들고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미약한 겁니다. 정말 먼지와 같을 정도로 약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살리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요.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의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또 성경의 전체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과연 뭐냐, 그거예요. 그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그냥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고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바이러스 재앙,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지옥의 이런 저주와 재앙은 영원하죠. 우리 가족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구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만나고 함께 생활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거기 가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든 우리가 또한 기도하든 이럴 때마다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했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럼 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우리 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린 연약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이런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죠. 생각에 자기들은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죠. 이 바이러스 앞에 보세요. 아무 힘이 없어요. 뭐 대통령이나 그 뭐 학자나 어떤 의료인들이나 과학자나 완전 무능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중요한 게 참 많이 있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 얼마나 좋아요.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배려도 한다, 참 감사한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런 사람이 또 그런 렘넌트가 학교에 가서 또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다, 참 감사한 거죠. 그건 예배 생활이 없다고 해보세요. 불신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죠. 이 땅에 살면서 오고요,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런 문제가 오고요. 그게 뭐가 정말 대단하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첫 번째 원한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예배의 축복을 누렸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와 함께 예배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여러 내용들, 뭐 헌신 또 이런 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듣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이런 그 중심이 또 다 다르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 사람 늘 은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한 주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근데 하나님 말씀 그냥 듣는데 좋은 말씀이다. 뭐 어느 사람은 좀 이제 심한 경우는 뭐 지난주한가 맨날 그게 그 소리다,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자체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조금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잘 들린대요. 멀리 떨어져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비난하는 말들은 귀에 다 들어오는데, 그럼 마음에 담겨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전혀 담기지 않는다. 병든 거죠. 분명히 병든 거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영적으로 그 사람은 완전 다운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의 하루쯤 되면 배터리가 거의 바닥나죠. 그럼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그 배터리가 방전 상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전하면 돼요. 꽂아놓고 몇 시간 지나면 다시 100%로 완전히 이렇게 충전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를 목회자가 하든 전도사님이 하든 어느 집사님이 하든 누가 하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전 믿음이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설교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나가서 많은 사람의 말 가운데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무수히 많은 말을 듣는데 이 말은 뉴스나 모든 기사나 모든 것 중에 휴대폰 검색한 내용 이 가운데 천천만 개 중에 맨 끝에 있겠죠. 어느 정도냐? 내 머릿속의 기억에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냥 제로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나를 살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주옵소서. 그것도 당연히 맞아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어느 분이 단에서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가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에 단 0%도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또 예수님 가는 데마다 서기관, 그 성경학자죠. 이 사람들이 날 따라다녔어요.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니냐? 그게 아니고 뭔가 트집 잡을 만한 그게 있는가? 수년 동안 다니지만 뭔가 트집 잡을 거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수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서기관들, 성경학자는 단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거죠. 영적으로 뭐냐?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 알고 보면은 지금 닫혀있는 그런 상태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정말로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전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 자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나입니다. 나는 그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힘을 얻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힘이 있는가? 활력이 있는가? 그런가 하면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 나약하고 나는 지금 많이 지쳐있는 이런 상태인가? 지쳐있다고 하면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세상으로부터 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 참 좋아요. 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은 우리 몸을 위한 거고 이런 육신적인 거고 약간의 정신적인 이런 부분이지 세상과 다 가져야 돼요. 물질, 세상 쾌락, 내가 성공했다. 그걸 따라서 계속한다. 은혜 받지 못하고 사람은 갈증이 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보면은 물이 가장 많은 곳이 바다죠. 그 바닷물을 먹는다. 먹을 수가 없죠.
그럼 당장 그 몸에 어떤 이상한 문제가 온대요. 거의 한 수십 프로는 이건 다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뭔가를 채운다고 할 때는 이 갈증이 계속 오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참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여러 가지 고백도 옵니다. 요즘 복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교회 중직자들은 복권 하나 샀다. 100억이 딱 당첨이 된다. 그러면 그 사면서는 뭐냐? 절반은 딱 헌금한다. 근데 막상 그 100억이 당첨이 돼서 100억을 받았다. 이러면 많이 바뀝니다. 11조 어려워져요. 11조는 어렵고 한 1억 정도 할까 뭐까 하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가 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박 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사 가서 수년 지난 후에 보면은 완전히 쪽박 차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물질이 분명히 사람에게 좋은 거지만 이런 부분이 참 행복을 줄 수 없고요. 세상 성공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요.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지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불안하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 성공한 이후에 갈 곳은 이제 집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고향이죠.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 그 현장에서 하나님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활력 있게 살고 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지친 자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자.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그동안 우리가 원했던 것, 물질,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후에 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다. 그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계명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1에서 4계명까지 모든 내용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 섬겨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 그것은 다 틀린 거다. 오히려 재앙이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의 이름을 높이고 망령되게 여기지 말고. 그럼 4계명에서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나약해진 영적 부분을 다 회복해 주는 거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통해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뭘 차렸냐? 예배의 축복을 누렸어요. 또 성경에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피제사, 임마누엘 이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죠. 이런 영적인 힘을 얻고 이들의 시대를 살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그런가 하면 특히 로마서 16장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뭐냐?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힘을 얻고 산 모든 부분이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이만큼 예배가 참 중요하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줬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사실은 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영상도 보내왔네. 그런 뉴스를 정말로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짜지. 보면 왜 가짜냐? 진짜라고 하면 뭐 미국 이런 데 CNN이나 방송에서 우리나라 방송에서 그 얘기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사실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뭐 4분 얼마 되는 걸 해서 이걸 보내왔어요. 그럼 이걸 막 진짜라고 뭐 정말 이렇게 들어오라 정말이라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가짜예요. 그 진짜라고 하면 속보가 뜨고 인터넷 이런 기사를 보면 맨 앞에 뜨고 올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심각한 몸의 상태가 그런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를 보면 뭐 중국 의사들이 뭐 수십 명 이렇게 거기에 뭐 갔다 이런 거 보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뭘 하고 해도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북한 사람이며 그 지도자라고요. 그 지도자 어디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말로 그분들이 평안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나 만나잖아요. 누구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마음대로 아무 데나 못 가요.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떨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조금 성공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곳에 방문하게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거구나. 며칠 전에 와서 모든 부분을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가는 길목 이런 부분에 뭐가 있는지 이것까지 세밀히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기록하면서 그 지역에 와서 어떤 면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부분 가운데 식당까지도 간다고 하면 어느 방에서 식사를 할 거다. 이 부분까지도 그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시간이냐? 3시간 걸려요. 그걸 하는데 제가 보면서 이런 거구나.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가서 자리 없습니다. 그냥 놔버리면 되고요. 또 다른 데 또 가면 되고. 그러면서 이게 하물림이 어떤 만약 대통령이 이 동네에 온다. 미리 와서야 자꾸 여기저기 경호원들 쫙 깔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경고는 없냐? 천천만만히 천사들이 사실 우리와 함께하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조금 가려져서 그게 안 보일 뿐이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돼야 되고요. 또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 이런 부분이 고백이 돼야 되고요. 이래야 우리가 나가서 활력 있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키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붙잡고요. 또 하나는 나와 관계된 모든 일입니다. 거기는 어떤 문제도 있어요. 거기는 이런저런 어떤 갈등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과의 다투었던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보면 기분 상할 때 많아요. 누구 때문에 참 그 기분 나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 때문에 또 여자분들이 좀 거치면 어떤 년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저 여자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놈은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잖아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연결시키면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그거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전부 가지고 하나님 기도한다. 그걸 보고 우리가 24시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사도행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힘,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이들이 사역을 했어요.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 마게도니아 이런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의 문을 열고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언제 그러냐? 하나님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몹시 우리에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그러겠지.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가 더 큰 것 같다. 그 사람 안 고쳐져. 깨달은 네가 너만 고치면 된다. 너만 바꾸면 되고 네가 말만 조금 바꾸면 되고 은혜로 말을 하면 되고 네가 좀 더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고 해라. 여기서 달라지고 하죠. 우리가 사실요 어떤 사람하고 차 몇 번 마시고 밥을 몇 번 먹고 한두 번 여행 간다.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좀 이렇게 선입견 가운데 그 사람을 좀 안 좋아했던 이런 사람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몇 번 가지면 얼마나 친해지나 몰라요. 저도 어떤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해외에 가는데 이분이 이제 어른들 강사로 왔고 저는 청소년 강사로 왔고 한 방에 사는데 야 지금 생각해도 밤새도록 자는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나보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이고 우리가 같은 보험사에 가는데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해본 적도 없고 보니까 이분도 성격이 저나 비슷한 것 같아. 뭔가 말을 좀 꺼내야 되겠는데 꺼내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꺼낸 게 뭐냐 뭐 이런 그 강의 때문에 오신 모양이네 했더니 강의 안 하고 어디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봄 전인데 여기 와서 계속 여러 시간 하고 또 다른 데 가 세 군데 거쳐서 가야 되고 이제 대만에 갔을 때 그런 일인데요. 그 뒤에 갔다 와서도 또 여전히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나중에 이제 전도 총무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고난인데 지금 이제 제일 친해졌죠. 이게 사실은 평소에 왜냐하면 그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호감이 안 갔던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이분은 나고. 근데 사실 제가 그 뒤에 느낀 게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사실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좀 가까이 하고 지내고 서로 베풀고 또 음식도 나누고 먹고다 보면 그 사람들 좋은 부분이 참 많아요. 좋은 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 친구가 되는 거죠. 나한테 친구가 없다. 내가 못돼서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 스스로 다듬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친구가 많고 여러 사람하고 잘 지내고 온다. 그 사람 그리스도 체질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 품어서 그래요.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고 보기 좋아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합니다. 정말 베풀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잘하고 합니다. 복음이죠. 모든 걸 가지고 이런 기도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뭐냐? 사실 우리는 이미 주인이 바뀌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는 그냥 보면은 스피아 타이어처럼 스피아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와서 이것 좀 해결하라고. 내가 아프다고, 내 자녀가 아프다고 이거 해결하라고. 그래서 그 집에 보면은 서비스 기사예요. 예수님은 내가 끝까지 주인이고 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인을 인정한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바뀌죠.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이 된다, 우리는 활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이 담긴 말씀과 기도, 여기서 다 회복이 돼요.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나를 살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뭐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불신자든 신자든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이런 삶을 살자, 그거예요. 은혜 끼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듣는 사람이 은혜 끼치게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작은 선물 하나 전달하면 됩니다. 작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회복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장 본론적이거나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 너희는 만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붙잡을 거 뭐냐? 나는 제자다. 내가 있는 곳 가는 곳은 전도 시스템이다. 나는 또 이 복음을 전할 제자, 그 사람들을 나는 세울 거다. 평생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개념이 많이 약해집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도 있지만 여러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모든 교회, 우리 교회뿐 아니고 모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에 부족한 걸 이것저것 사준다,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자기 집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입합니다. 돈이 없으면 할부로서라도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 손님이 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은혜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큰 힘을 얻고 평생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고 평생 동안 모든 성도 사람을 섬겨주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며 또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섬겨주고 또 은혜 끼치는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